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설날 되세요. 자, 여러분, 설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기다려지세요. 어때요? 지긋지긋합니까? 여기 지긋지긋한 모양입니다. 어릴 때는 설날이 무척 기다려졌지요. 저도 기억해 보니까 야, 설날이 언제 오냐, 언제 오냐.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 설날이 좀 기다려지는 것도 있는데 또 뭐 여러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참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는 설날 되면 받아요, 줘요? 네, 받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뱃돈을 받고 또 부모님들이 명절 되었다고 또 예쁜 옷도 사줄 수 있고 또 친척들이 선물도 줄 수 있고 이게 받을 걸 생각하니까 막 이 설레이고 또 기다려지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받는 단계요, 뭐 하는 단계요? 예, 줘야 돼요. 이제는 막 베풀어 줘야 돼요. 저도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설날에 가면 조카들 많거든요. 그 세뱃돈을 어떻게 줘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자, 이래가지고 이 과거에 설날이 기대되고 설레이던 것들이 좀 반감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 돼요. 그 어릴 때는 나이 먹는 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죠. 어른 되니까 한 살 더 먹는구나 기대되고 설레했는데 지금은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지금 나이 먹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나이를 먹을 때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내 삶 속에 멋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덕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히 나이만 먹지 마시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멋있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전서 10장 31절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설 명절이 딱 다가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하죠.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설 명절을 보낼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설 명절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향으로 찾아가죠.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 가면 대체적으로 누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이 부모님의 품, 특별히 어머니의 품. 그래서 전 인류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보면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 이렇게 그리워지는 단어가 이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어머니. 이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어떤 민족이든 간에 어머니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아주 그냥 마음이 녹아지는. 왜 고향에 가면 이제 그런 그리운 어머니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고향길을 이 고생길이라고 막 길 막혀도 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어이 찾아가서 또 부모님 뵙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품을 찾아서 고향을 가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자, 우리가 태어난 고향, 부모님 계신 고향, 지금 올래 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통일전망대에 가면 북한 땅에서 내려온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부모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보면 세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아쉬움을 그곳에서 달래는 모습을 봅니다. 실향민들의 아픔이죠.
근데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고향을 가지 못하는 이 실향민들 보고 마음이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실향민은 따라합시다. 천국의 실향민.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그 자리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의 실향민이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나는 웬만큼 이게 돈도 모았고 지위도 괜찮고 뭐 자녀들도 그런 대로 살고 뭐 아쉽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허전한 것이 뭔가 불안한 것이 이 영혼의 어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무슨 문제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까?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명절 갔다가 집으로 올 때 좋은 기억만 갖고 옵니까? 좀 시원찮은 기억도 가지고 옵니까? 기억이 많은 모양이네요. 예, 명절에 가면 부모님 만나고 친척들도 좋고 기분 좋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쉽고 또 섭섭하고 이런 것도 같이 가져옵니다. 육신의 고향이 한계요. 그러나 하나님에 계시는 영혼의 본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뭐를 사모한다고요? 본향. 이 본향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고향 가고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프고 또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 이 땅에는 이렇게 또 아픈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따뜻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혼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가 넉넉히 이겨내야지, 이렇게 위로함을 받는 영혼의 본향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대에게는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간직한 이 영혼의 본향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이 명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때에 친척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역사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포가 있었는데 그 수포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사 온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이 근처에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시오. 내가 이 도시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교회 다녀야 되겠소 하니까 수포 주인이 뭘 합니까? 저 앞에 있는 경주 성화교회가 좋은 교회다. 거기 가라 그러는 거예요. 웃기만 하네. 이때 아멘을 해야지.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하니까 수포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고 그 교회가 1년 전부터 이 외상값을 너무 잘 갚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잘 띠먹었는데 외상값을 너무너무 잘 갚는데 그래가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1년마다 만나는 친척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날 때에 1년 전 모습과 1년 뒤 모습이 좋게 아름답게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척들이 바라볼 때 저 우리 조카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1년 전 모습보다 더 인자해지고 더 좋아졌네.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다니는 교회가 어디다? 경주 성화교회구나. 교회 다닌 분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그게 결국 누구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근데 반대 경우가 있죠. 더 못되져 왔다 이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명절에 만나는 이 대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꽃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철량이에요. 향기가 그쪽까지 납니까? 이 꽃은 원래 추운데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너무 추웠잖아요. 추워가지고 제가 얼어 죽을까 싶어서 제 방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 고마움을 안지 따뜻한 방에서 어느 날부터 꽃을 피워가지고 향기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가 너무너무 제가만 맞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아마 향기가 진동할 거예요. 자, 따뜻하게 대해주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따뜻한 품을 맛보고 향기를 각자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모습으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것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친척과 또 부모님 관계에 대해서 후회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할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이제 후회스럽죠. 제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교회 다닌 것, 어머니가 교회 다닌 것, 형이 교회 다닌 것, 이게 아주 그냥 핍박하면서 몽둥으로 패시고 뭐 하여튼 성경 찍고 화장실에 다 버리고 막 이렇게 밥상 엎으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와 또 신앙 생활하는 저희들 괴롭히기 때문에 제 생각 속에는 온통 그냥 원망만 가득했어요. 어린 나이에 저 할아버지 왜 저러나, 하나님 뭐 하시나, 그렇게 원망만 가득한 시기에 할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아쉬움과 후회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혼의 본향을 우리 할아버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했구나.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향 가시고 하시면 친척이나 부모님들 중에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과 아픔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내서 미움을 간직하신 분 계시면 이번 기회에 가셔서 다 용서하시고 그 용서에다가 복음을 얹어서 드리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척이나요, 아무리 미워도 떠나고 나면요 후회가 남아요. 아무리 미워도. 미워할 수 있는 부모님, 친척이 나한테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떠나고 나면 이제 미워할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명절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성공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서 이 친척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친척들이 저를 비웃을 거예요. 너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되지도 못한데 그 예수를 나보고 믿으란 말이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간혹 봅니다. 아주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원래 어렵고 힘들고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올해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러면은 내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잘 풀려지면 풀려지지 않을수록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족합니다. 그 이름만 여러분 전해드리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곳곳에 은혜와 복으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전도지 있잖아요. 그것 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설날 되면 또 우리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각자 그 삶의 형편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같이 전해드리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본향 천국에 가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걸로 족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 일단은 부정하고 욕하고 거부할지 몰라도 그 영혼이 홀로 고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이나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조카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야 됐다. 또 예수쟁이 야락하고 그러나 고마해라. 니나 열심히 다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듣더라도 담대하게 좀 전에 얘기한 그 복음을 끝까지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하시면요. 우리 앞에서는 막 됐다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열려고 하지만 막상 그분이 홀로 있을 때에 이걸 생각을 해요. 아, 오늘 족하고 가지고 복음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천국이 정말 있을까?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죽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내 영혼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영혼에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명절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입술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명절 때문에 모이면 뭐 하세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죠. 아침에 전도사님 명절에 모여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싸워요 하더라고요. 얼만큼 싸우니까 뭐 억수로 싸워요. 명절 싸우 그럼 원래 갑니까? 그래도 갑니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모이면 싸우는데 왜 또 갈까요? 참 묘한 이 가족 간의 그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명절이 되면 이해와 용서와 치유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들 있죠. 또 며느리와 시누이 갈등, 또 며느리끼리 또 갈등이 있어요. 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집을 잘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핑계 정기 없는 그냥 근무도 그때 딱 짜가지고 오늘 회사 가니까 못 간다. 이래가지고 우리 거기 시아버지들이 그 그림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설거지 다 해준대요. 또 그 다음 시작.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도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해주마. 여기 시아버지 설거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도 옵니다. 형제들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저도 형이 있는데 가면 묘한 그 긴장감이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뭐 비교되는 듯한 뭐 이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은 이 갈등 구조가 뭐냐 그러면 상속 문제예요. 이게 부모님의 재산이 없으면 감사한데 그게 또 있어가지고 누구 많이 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상속 받는 사람은 뭐 얼마를 받든가 적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희한하죠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네가 적니 뭐 이래가지고 또 이런 갈등이 또 일어나죠. 서로 막 비교를 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좋은 것만 있는 게 또 뭔가 또 미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모이면 또 이런 미묘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 때 차 안에서 올 때 차 안에서 싸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대체로 싸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명절 갈 때 차 안에서, 올 때 차 안에 싸우는 경험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덕에서 지나가면 거기 찐빵이 있어요. 찐빵. 저는 찐빵을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찐빵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찐빵을 저는 약간 근데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인데, 이 옆에 있는 우리 분은 찐빵은 뭐냐, 가서 밥 먹어야지. 근데 그것 때문에 피차가 열을 받아가지고 저는 입 툭 나와가지고 우리 콱 박아가지고 막 머리 콱 박게 만들어 볼까 막 이러면서 한 시간 내도록 막 냉랭한 기도가 막 차 안에서 딱 퍼져 있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차 안에서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것도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방법을 알았어요. 뭐냐? 출발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제 명절에 고향 갑니다. 차 안에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 집안 모였을 때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가니까 안 싸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꼭 기도하고 가세요.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별것도 아닌데 우리 충동질 해갖고 막 싸우게 만들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은요 보면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도 있다 없다? 시어머니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우리 며느리는 워낙 똑똑해서 생전에 저한테 묻는 법이 없어요. 알아서 지 혼자 다 해버려요. 내가 며느리인지 지가 시어머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며느리 눈치 맞춘다고, 비위 맞춘다고 약을 사드신 분이 있어요. 기분이 상할 바 이래가 늘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60대, 70대 또 60대 약간 밑에 이제 우리 여자분들 굉장히 좀 중간에 낀 세대라서 좀 불쌍한 세대예요. 그걸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셨습니까? 거의 왕처럼 모셨어요. 꼼짝도 못하고 잘 모셨는데 이제 좀 뭐 하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는 나를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모셔야 돼요? 아이고, 잘하시네. 이제 내가 며느리를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60대, 전후 70대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좀 시대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 젊은 분들을 그런 것들 좀 이해해주면 좋을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죠. 명절에 이제 며느리도 오고 아들도 오고 뭐 이런데 명절에 그래 오면 좋으냐 물으니까 예, 오면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얘기를 해요. 안 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들이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 아들 휴가 보내놓으면 첫 휴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들 휴가 국방 의무 한다고 먹고 싶은 게 뭐냐, 용돈 팍팍 주고 이제 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또 왔나? 요즘 군대는 뭐 노는 게 왜 이래 많냐? 뭐 이런 거 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 지내고 집에 오면은 많은 가정들이 싸워요. 스트레스 푼다고 얘기하다가 김종우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 화병 스트레스 클리닉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명절 후에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약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자기가 내가 화를 내도 당연하게 받아줄 사람에게 명절 후에 화를 폭발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가 막 이제 화를 폭발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맞짱 떠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짱 뜨는 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요.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하냐? 그리고 바른 생각이냐?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지금 마음 놓고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있구나. 그래갖고 마음 놓고 푸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푸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 명절의 기간들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과 격려와 축복 속에 넘쳐날 그런 귀한 잔치인데,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묵은 누룩,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묵은 누룩, 지난 것, 과거들 그거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갈등하는, 이게 모두 악하고 악에 찬 것들이죠. 묵은 누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 매떡. 순전함과 진실함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명절을 아름답게 보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말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서는 만나서 서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매번 명절 때마다 저희 설문조사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요. 자, 7,513명의 중고등학생들한테 스마트라는 회사에서 물어봤어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작년하고 똑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 무슨 얘기를 가장 듣기 싫어할까요? 잘 나왔어요. 성적 이야기입니다. 공부 요즘 잘하나? 반에서 몇 등 하냐? 이거 제일 싫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이 조사에 의하면은 저번보다 예뻐졌네, 작년보다 멋있어졌네, 이게 이제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뻐졌네, 작년보다 멋있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야, 우리 이모, 우리 고모 멋있어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그 마음 상태를 지옥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딱 보면서 야가 전에는 되게 예뻤는데 어쩌다가 이 됐노? 이러면 이제 마음 상태가 지옥이 돼 버려요. 지옥이 돼서 다시는 그 집은 이제 안 갈라 그럴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뻐졌네, 멋있었네. 더불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보고 싶었다는 표현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은지 아세요? 내 존재감을 이분이 인정해 주는구나. 1년 만에 봤는데도 내가 보고 싶었다니 참 내 존재감을 늘 기억하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위로받고 격려를 받죠.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요, 거기 공부 몇 등 하니, 또 결혼할래 안 했니, 취직은 언제 할래, 월급은 얼마 받니,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이들 상처를 더 받아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시냐 그러면 잘 왔다, 걱정 말고 푹 쉬어라. 자,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더 하세요. 나는 너를 믿어. 이 결정적인 말이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다 있고 푹 쉬다 가라. 이게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참으로 멋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청년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또 어르신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훈계가 아니에요. 응원을 듣고 싶어요. 응원.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나를 믿어 주는구나. 이걸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훈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필요한 얘기는 사랑해, 내가 너를 응원해, 괜찮아.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사랑해보다는 공부해, 취직해, 결혼 언제 할래? 안 괜찮아. 그 상태로 살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원이 필요해요. 응원이. 그래서 이 열받은 청년들이 명절 방어법이라는 것을 또 연구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너 공부 잘하니, 반에서 몇 등 하니 이렇게 물으면 기죽지 말고 맞받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은 노후 대비 잘 해놓으셨어요. 뭐 이러라는.
이번에 진급하셨어요? 못 하셨네요. 지금 여 어르신 사는 집값은 얼마예요? 이 동네에서 집값을 하면 몇 등에 들어요? 저는 집어서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집 가신 분들이 가슴이 썰렁하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부모님들, 여러분 어르신들은 어떤 이야기를 기뻐할까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부동의 선물은 올해도 뭘까요? 예, 현찰이에요. 돈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현찰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얘기고요. 정말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녀들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인정받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부모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나 이런저런 날 부모님 만날 때는 이 닭살이 돋더라도 그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제게 늘 힘이 됩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좀 이 고백들을 해주세요. 마음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되는데 그것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저기 잘 다녀오시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고향길 가시면서 영혼의 본향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명절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여러분이 먼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많지도 않아요. 한번 따라해 조금 더 조금만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면 가족들이 더욱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잔치가 명절 기간을 통해서 열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